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의 목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정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구원했으면 구원의 목표를 내가 정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의 목표를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지 내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서 나를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구원의 종착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마침내 어디에 도착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가나안에 도착을 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야 됩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이니까 가나안에 일단 도착을 했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나안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마 적대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큰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환경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환경은 하란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습니다. 다 어려워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오면 하나님은 내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정확히 말하면 세켐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임자 없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그랬는데 거기 장막을 못 쳤어요. 거기서 어디로 갔느냐? 베델 동편 산으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지를 못하고 베델 동편으로 갔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베델 동편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건 철칙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베델 동편으로 간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점점 어디로 가요?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네게부가 어디예요? 네게부란 광야 지역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지역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점점 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만나게 된 게 뭐예요?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사막에서 만나게 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기근이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기근을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기근이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네게부는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중심부인 세켐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었어요. 아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들죠.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게 뭐냐?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육적인 기근일 수도 있고 영적인 기근일 수도 있죠. 사실은 몸의 기근이나 돈의 기근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병이 드는 거나 가난해지는 거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기근은 뭐냐 하면 영적인 기근이 드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멀어서 기근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먹을 수 없어서 드는 기근이에요. 말씀을 소화할 수 없어서 기근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아예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약속의 땅 언저리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차츰차츰 어떻게 돼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이 두렵고요. 세상이 두려우면 신앙의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신앙의 주변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신앙의 언저리에서 그럭저럭 살아요. 그냥저냥 교회는 나오죠. 그냥저냥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인 감격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살게 되죠. 이렇게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살게 되면 점차 어디로 갈까요? 신앙으로 옮겨올까요? 아니에요. 점차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만나게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만나게 되는 게 기근입니다. 세상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요. 응?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저를 후원하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후원금을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요즘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사업이 뒷꼬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사업에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교회를 갈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게 되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게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애굽이에요.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 언저리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에 살고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뭐를 했을까요?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간 뒤부터는 예배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애굽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네게브 지역으로 점차 들어갔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기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실까요? 두 번째로 타협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타협하면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타협하면 어려워져요. 타협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네게브로,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게 뭐냐 하면 두려움하고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생존에 관한 문제는 지금도 우리 판단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피곤할까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해지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킬 겨를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놀긴 어디게 놀아요. 응?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있으면 세상에 뒤처질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죠. 고3 때 우리 애가 토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도 교회 가면 저놈 대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꾸지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애들이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교회에 있느냐는 거예요. 토요일 학생 예배 마치고 나면 애들이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왜 애들이 9시가 넘도록 교회에서 있느냐? 애들 빨리 보내라. 담임 목사님이 늘 저를 불러다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만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이놈들이. 교회에서 기타 치고 복음 성가 부르고 안 가. 주일날도 또 늦게까지 안 가요. 그럼 부모님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대학교 못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셋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대학 가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경쟁 상대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아요.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킨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헌금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온전한 헌금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두렵죠.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6월달에 제가 해외 출장이 있어서 지불한 재정이 많아요. 비행기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재정이 많은데, 이게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갚아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통장에 재정이 없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야마, 나는 7일 동안 세상을 만들어서 아직 7일도 훨씬 더 남았잖아.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분이
50만 원을 후원으로 넣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물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있잖아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돈이 없으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신앙의 광야로 애굽으로 이끌게 갑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세상에 가서 일해가지고 사업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서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애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네겝으로 가고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것은 뭐냐면 더 큰 두려움이고 더 큰 위기였습니다. 우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닥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남의 아내를 힘으로 빼앗아가고 남편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뭐죠? 네, 더 큰 위험이에요. 더 큰 위기.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점점 더 뭐에 맞닥뜨리게 되느냐? 더 큰 위기에,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준호 곧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제일 큰 위협이 뭔지 아세요? 술 먹는 거예요. 고참들이 술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마시는데 한 잔만 먹어 임마. 얘 예의야.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럼 예의상 한 잔 마시면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제대할 때쯤 되면 내가 스스로 술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타협하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야 됐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야 됐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포기해야 됐던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못난 남자가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남자겠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의 중심부에서 살지 못하고 신앙의 언저리에서 그 주변부에서 맴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 지혜로는요, 내 능력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쥐의 눈으로 볼 때 고양이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고양이는 뭐예요? 애완동물입니다. 애벌레가 볼 때 새는요,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새는 뭐예요? 그냥 귀여운 새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너무너무 괴물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게 뭘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직도 관념적인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적인 혹은 종교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나요? 안 하세요? 아멘 하죠. 그런데 그 아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는 아멘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 때문에 하는 아멘입니까? 어떤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서 한 아멘이 아니라 다만 종교적인 신념 내지는 내 희망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해서 아멘 그랬다 그러면 절대로 어디로 가면 안 돼요.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요. 동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 남방으로 갈 필요도 없고 애굽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 분명히 아멘 했을 거예요. 이게 당시 아브라함의 솔직한 실력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됐던 사람이에요. 뭐 처음부터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하시려는 일이 뭐냐?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안 막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누구처럼? 요나처럼. 지난주에 설교했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갔다가 마침내 어디 가는 배를 딱 만났어요? 다시스 가는 배를 딱 만났어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야. 다시스 가는 배가 시간 지켜서 가는 배가 아니에요. 무슨 배라 그랬어요? 무역선이에요. 여객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요. 가다가 어떤 일을 경험해요? 죽을 뻔하죠. 죽을 뻔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 때도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막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두려움, 최고의 힘은 누구였을까요?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에게는 이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도록 유도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하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으로 네겝으로 가고 거기서 기근을 만나고 거기서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도록 유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저분이 신앙생활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면 밀어내서 어려운 거야?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고난은요, 내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가 당한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위기를 무엇으로 바꿔주시나요?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가 돼요. 그죠? 하나님은 글자 하나 바꾸는 거 아주 쉬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권력보다 더 크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이 생기고 두려움이 극복됐어요.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곧바로 베델로 올라와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저는 애초에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하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예배 자세가 전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어쩌면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 가문에서 오래전부터 섬기던 신 혹은 나를 보호해 주던 그런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그 말씀이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셔서 내 인생에 직접 간섭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변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신앙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신앙의 언저리에 머물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못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함몰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권력이나 돈보다 더 신뢰해야 됩니다. 신앙을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베이징에 하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청와대학교에 양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이제 9월 달에 받아요. 그러니까 청와대학교에서 양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혀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학위를 받고 나서 내년에 미국의 트리니티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그 공동체 그 교회를 목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인민대학교의 박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 지금 베이징에서 문도신학교라고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가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형제를 만난 게 4년 전이에요. 학부 시절이었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가고 대학원에 가서 점점점 자기 지위가 견고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진로를 목회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랑 전혀 달라요.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되면 먹고 살 거 교인들이 주죠. 중국은 안 줘요.
중국은 목회자가 돼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 지면서 목회하고, 목수하면서 목회하고, 버스 운전하면서 목회합니다. 다들 그래요. 이 친구는 아마 어디 대학에서 교수하겠죠. 그러면서 목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청와대학이나 북경대학이나 인민대학교에 자리를 잡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그 학생들, 중국 최고의 지성인들을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아무나 목회 못하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신앙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가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런 뜻으로 성경이 그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죠. 물론 아니라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신앙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심한 기근이 있는 네게부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기근이 있다면, 내 삶에 영적인 감격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영적인 네게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내 삶에 곧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네게부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도우실 것이지만, 우리를 끝내 구출할 것이지만, 애굽에 있으면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굳이 애굽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